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저희 한국 교회의 학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대의 총회에서 이렇게 대표자들이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 기별이 전해질 때 크게 반응하시고 아멘하는 모습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미주 협의회 총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듣고 저희도 물론 총회가 우리 내년 1월 2일 날부터 우리 새해 벽두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표가 아니고 또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오게 돼서 많은 것들을 좀 보고 경험하길 원했는데 저의 부족은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돌아가면 훨씬 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에 이제 새벽기도라고 하는 시간이 처음에 이 시간만 주어져서 보통 우리 장막 공예나 이렇게 한국에서 하게 되면 일정이 당겨져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좀 취소돼도 괜찮겠다. 제가 보고 하는 그런 경험만 해도 참 훌륭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김없이 이렇게 아침에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총회 주제가 불꽃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첫날 혹시 화요일날 여러분을 처음 뵙게 됐을 때 말씀드린 제목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지난 안식일날 설교한 제목을 기억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기억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 다행히 어머니들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몇 분의 어머니들께서 제 마음을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도 충분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평창군 본평면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아주 정말 참 산골입니다. 참 산골인데 그런 산골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시골에는 이제 소가 이 부엌 한켠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우리 여물이라고 그랬죠. 그 소가 먹는 걸 끓여서 큰 솥에다 끓여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리고 그 대부분 외양간 뒤편에는 이 이제 겨우 내내 일할 우리 삼택이나 새끼를 꽂는 일을 위해서 그 큰 이제 그 볏집을 이렇게 싹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모 할머니 댁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불을 다 떼서 저녁 아마 점심때인 것 같아요. 식사를 다 하고 하는데 어른들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낄 내용도 없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엌에 이제 이 불을 떼고 나무들이 이만한 나무 이제가 다 타고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네? 부직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직기 해가지고 불도 이렇게 하고는 그게 그 끝에 아직 그 불이 좀 기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볏집이 이렇게 쌓아놓은 이 벽가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쭉 줄였다가 이렇게 혼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있다 막 연기가 불 나면서 이 요양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소도 이렇게 바베큐를 해 먹을 만한 이게 이제 어린 마음에 이게 불이 막 타니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가서 알려야 되는데 도망을 간 것입니다. 집으로. 그렇게 거리가 한 10km는 안 돼도 꽤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집에 와가지고 저희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엄마 외할머니 집에 불이 났다. 마치 남이 한 것처럼 이렇게 불이 나가서 제가 알리러 온 것처럼 나중에 다행히 알고 보니까 그 불이 온 집이 다 붙기 전에
연기가 막 이렇게 나고 하니까 나와서 이제 불을 막 끄고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강원도 사투리에 뭐 일을 그렇지만 잘못하면 일을 낸다, 사단 났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말 사단 같은 짓을 하고 제가 도망와서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불꽃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장작처럼 정말 그 큰 불길을 일으켜서 그 조직이나 집이나 뭐 집도 마찬가지, 집도 일어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또는 이 모닥불이 이제 있다가 다 꺼지면서 그걸 끌 때 이 불꽃이 정말 확 튀면서 불이 정리되는 뭐 그런 불꽃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또 기도하기는, 이번에 이 총회로 시작된 새로운 임원진들과 우리 모든 대표자들로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 3년의 회기가 어떻게 되지? 3년의 기간 동안 정말 전에 없었던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 몇 개월이 걸쳐서 한국으로 소식이 전해오지만, 어떨 때는 한국에 있는 일어난 일들이 저희들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전화가 가지고 거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아주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다니엘 시대의 마지막 예언처럼 지식이 급속하고 정보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급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불꽃이라는 이 주제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우리 성경절을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엄마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탄코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아들, 딸들의 생사를 위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프지 않고 잘 커준 것이 고맙고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딸을,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물로 받은 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특별히 어머니는 무엇을 먹일까가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보다 이 어렸을 때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유기농 뭐 이런 그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 유기농은 일반 농사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비쌉니다. 그러나 비싸다 할지라도 나는 혹시 좀 더 적게 먹고 다른 데 지출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 내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의 누군가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먹지 않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온 집안 식구의 식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우리 정로의 계단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챕터인 이 정로의 계단에 보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보면 기도 없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영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 그게 권력이든지 또는 명예든지
그게 혹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을 때 다른 영향, 즉 유혹과 시험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기능이 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 사탄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회 기간 동안에 이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이 총회는 아마 북미주의 한인 교회의 협회 총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 위대한 것처럼 이런 기도의 경험들, 응답의 경험들을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의 교회 또는 내 자신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케 하는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니까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늘은 마이크도 없고 녹화는 이걸로 하고 그런다 그래요. 마이크가 없어도 되고 녹화도 안 해도 됩니다. 이 녹화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기억은 오래가면 지워지지만 이거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마치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는 지워지지 않는 이런 녹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을 잘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 열심, 성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 아주 정말 보석 같은 주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때 우리가 감동이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우리 지도자들의 그 정신은 내 진심이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전달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정말로 피차 왜 내 뜻을 모르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하는 또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식같이 여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 중에 이 진심과 열심과 성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종로의 계단 이 기도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륙대학 신학과에서 공부할 때 지금하고는 대학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식당 옆에 이 커다란 이 종이 있고 말이에요. 그걸 이제 치면 밥 먹을 시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옆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딸이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잘 계셨어요? 짧은 인사가 마친 다음에 전화하는 본론을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A를 이게 아니고 짧은 인사 다음에 그의 목적을 얘기하는 그런 전화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여러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마치 산타크로스처럼 그래서 전화만 하면 내 마음에 소망만 있으면 알아서 척척 주는 그런 그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타들은 고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주시면 받는 게 이 산타크로스의 선물인데 지금은 너무나 세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보력이 있어서 그 말하지도 않은데 마음을 헤아려서 선물을 갖다 주는 이런 그게 다 산타크로스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이에서 듣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 환상이 언제 깨지게 됩니까? 이 기도는 깨어지는 아니면 곧 깨어질 산타크로스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요, 현실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총회 기간 동안에 드린 기도와 염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 작은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일이 또 기도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각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또는 매일의 혹은 오늘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기도는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제 시간이 맞춰지면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시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우리의 교회와 현장에서 다시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봉사 활동에 다시 한번 커다란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는 두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좀 요약하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생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물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야 할 그 순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든지 협회든지 어디에든지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기획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는 계획하신 일이 늦어지고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본인들이 자신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가 사실은 아주 남자답고 씩씩하고 활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그 거룩한 장자권마저 포기하는, 그게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고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장막 공연을 하고 우리 보통 이제 목, 금, 안식일, 일요일 아침에 헌신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저녁 때 되면 내일 아침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장막 공연 기간 동안 어떤 행사를 하고 이 상품이나 이런 걸 줄 때도 안식일을 적대하지 않고 다음 날 일요일 아침에 합니다. 한 명이라도 좀 더 많이 남게 하려고. 오늘 이곳에 계신 분이나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계셔서 지금 돌아가서 이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우리 지도자들과 또는 우리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이 북미주 우리 한인 교회 협의회 이 교회들이 이러한 믿음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커다란 결실과 열매들을 이뤘다고 저는 정말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도 여러분의 조국에서 이 미주 교회들이, 북미주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하는지, 심지어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애정, 정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이 여겨지던 이 고린도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을 때 늘 불철주야 교회를 향한 열심 어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고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시간들이 마치 인간의 안목에서 볼 때 늦어지는 것처럼 볼 때 그들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자기 뜻대로 일을 아시다시피 하려고 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 부부는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도 이 자신의 경솔한 거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을 때는 그 영적인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오늘도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나 이 가정에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는 말아서야 할 그런 영원한 하늘의 상속권마저 팔아버리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죄의 결과를 슬퍼하지 않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했지 자신의 그 죄를 슬퍼하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인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사에 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아주 정말 귀하고 여기 보면 잘생긴 것, 이 잘생기다는 말은 이제 준수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는 뭐 좀 건강치 못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기대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명이 짧은 사람들은 훨씬 더 안타까움을 자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들도 아주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명이 길지 못한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특별히 이 엄마가 볼 때 이런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이 아들이 곧 죽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열렬한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운명을,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의 운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죠. 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우리 부정선지자 보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휘처 위를 날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은 그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모세의 어머니는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이 공주의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렇게 부조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절치부심이라는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잘못된 일을 위해서 또는 패배나 굴욕에 대한 어떤 소력을 위해서 재도전의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모세의 어머니는 마치 절치부심하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금 살려냄을 받은 그러한 그 축복의 순간 속에서 정말 절치부심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키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속에서, 그 어리석음 속에서 사람들이 죄악에 잔이 찬 그런 상태에 놓인 그 가운데서도 모세를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하나님으로 그를 키우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광야에서 지내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만큼 그런 인물로 그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소양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자녀들의 운명은 어머니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뉴스를 보면 어머니 같지 않은 그 어머니가 많이 있고, 그런 소식을 우리 가끔은 듣게 됩니다. 이어진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탕자의 부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회상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 가운데도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루터기는 끈은 뭔가 하면 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이 탕자의 비유는 어머니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천부적인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이 온 세상을 축복하고 밝혔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의 열매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들 또 할아버지들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상은, 또는 보상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이 모세가 세속적인 모든 유익을 다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는 우리의 손주들을 영적인 또는 거룩함에 관심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뭘 알겠느냐고 나중에 크면 그들이 선택하게 될 때 그때 신앙을 가르치면 된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거기 아주 커다란 늘 푸른 농장인가요? 거기에 가는데 배나무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 배나무가
과거에 우리 삼육대학 근처에 아마 배나무를 기억하시는 분 우리 선배님 계시고 우리 어른들 계신들 텐데요. 그냥 배나무 쭉 이렇게 해서 이 배나무는 심어놓으면 아주 3대가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오랫동안. 근데 이제 요즘에 이 배나무 수형 나무의 이 모양을 잡을 때는 토너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묘목을 이렇게 해서 나무 이렇게 줄로 잡아다녀서 이 수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지. 근데 저도 첫 목회지가 우리 이촌에 우리 이문일 목사님 우리 아버님 이렇게 계시던 그런 그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나무를 수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놨다가 그게 끊어지게 되면 몇 달 동안 이렇게 끈을 잡아다녀서 수형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불과 며칠 만에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형성하는 이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렸을 적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총회 제가 다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어린 또는 청년과 학생 또 이런 그 대상들에 대하여 이 미주교회에 관심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머니 자신들이 또는 그 여인들이 위대한 역할을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행동했지만 그 결과로 자녀의 운명이 바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의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리브와 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냐 함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과 딸들의 운명을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운명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엄마, 요즘 한국에서는 집밥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다 나가서 사 먹고 하는데 어떤 식당은 마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그런 걸 표현할 때 집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집밥을 못 먹고 살았는지 않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7장 8절에 보면 우리 이 야곱의 어머니가 한 행동이 잠깐 소개되어 있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가장 좋은 염소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여기 지금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이 야곱이 참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거나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말만 따르고 너는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방에 들어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가져온 염소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평생 동안 요리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제공한 그 부인과 그 아들 에서가 만든 음식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음식이 익숙해 있는 그 이 아버지 남편 말이죠. 그리고 이 이삭도 특별한 자기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삭에게 에서에게 그 같은 일들을 하는 이 모습은 에서나 이삭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 이 범죄에는 몇 사람의 궁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도 있습니다.
엄마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 야곱도 여기는 이 공범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랬는데 43절에 보면 그 일들 때문에 두 아들이 아주 정말 죽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엄마가 그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 내 삼촌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 보세요. 몇 날 동안, 이것은 아주 짧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사실은 이 일 이후에 이 모자는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는 죽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제 필리핀 아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학적으로 큰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러 간 건 아니고요. 연차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두 아이가 같이 가서 어린 나이에, 그 나이는 3학년 때 가고 이제 작은 아이는 6살 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지금 3년 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이제 한국말을 하고 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다 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작은 아이는 이 태강 3, 6에 이제 입학 시험을 보는데 엄마가 옆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입학 그 편입 시험이 또 있어요. 뭐 국어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원래 이제 4학년 나이인데 이게 뭐 한국말을 제대로 이렇게 잘 못해서 이제 3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고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3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한 아이가 아주 시기가 많은 그런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영어도 아주 열심히 한국에서 하는 아이인데, 저희 딸 아이가 하는 왜냐면 중학교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마찬가지 영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영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툭툭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와 비교해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저희 교회 다니는 저희 딸아이 친구가 모든 일들을 주도해서 숙제를 가져가면 숙제를 감추고, 체육 시간에 책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감추고 버리고, 또 친구들끼리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왕따를 시키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너무나 아주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뭐 정말 뭐 목사, 내가 교회 다니는 우리 다 딸과 우리 딸의 친구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일을 이제 정리하려고 학교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냐 그래. 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그런데 이 중학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 아이의 당할 그 마음가짐, 이 상처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용서하진 않고 그냥 이제 졸업을 하고, 마침 제가 이제 그때 그 학교에서 있다가 그 교회에 있다가 신림동이라는 교회로 이제 전임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다 선배님 아시지만 저희 소정협회가 인사이동 하면 마치 한삼이면은 늘 티오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고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반장에게 제가 인사이동 하니까 이 아이 좀 기숙사에 좀 넣게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무슨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제가 이렇게 마치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근데 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실은
여기서 우리 목회하는 우리 처남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은 기숙사가 안 돼가지고 미국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카데미 과정을 마치고 다시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이제 교회가 갈매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사택도 제가 6년 전에 살던 그 집 앞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산책을 가다가 그때 그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하고 아빠가 그 근처에서 이제 아마 저녁 외식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수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다시금 마치 누가 머리를 망치로 탁 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시간 반 정도 걸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아니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일주일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 여러분 에서가 형으로서 동생이 그리워서 용서한 게 아니죠. 부조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의 아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용서를 말하고 또 그렇게 고민했던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그 한 주간 동안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어디서 만나면 정말 동생이지만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마음의 그 분노가 끓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이끌고 그를 찾아간 것을 보면 그 분노가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 말입니다. 저희 삼육대학에서 산에 올라갈 때 지금 없어졌지만 산에다 뭐 병은 몇 년이 가 썼고 뭐는 비닐봉지는 몇 년이 가 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는 평생토록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정말 죽어야 그것이 아마 죽어도 그것은 남을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주와 사리, 사리 아시죠? 냉면 사리 말고요. 진주와 사리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통과 그 모든 그를 감내해야 나오는 것이 진주고 사리도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생기는 미주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은 나중에 사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머니는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우뚝 서는 지도자로 서는 그날까지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이 모세를 양육하고 키우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어느 현직 국회의원의 실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저는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낳은 지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아들을 낳은 지 한 100일 채 되지 않은 쪽에 이천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울진에 있는 친구 우리 거기까지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저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몇 명 이렇게 쭉 자는데
자고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제 다른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가 울어요. 그런데 모든 엄마가 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어머니들은 아버지하고 좀 다른 이 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는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칭찬하셨어요. 야, 다른 엄마들이 나를 엄청나게 부러워하다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아들은 평소와는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먹었답니다. 이제 그렇던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또 말했습니다. 아드님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시 말하면 학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아이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말이죠. 다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아주 못하진 않았었나 봐요. 어머니 말이 끝나자 엄마가 말하고 있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두웠던 이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훨씬 착하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마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또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잘 됐어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이 말은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선생님은 고등학교도 못 간다 그랬는데 엄마는 너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온 입학 허가서에 찍힌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고는 이 아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 인내가 오늘 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경찰대학에 있다가 국회의원이 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두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적으로 살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탁해야 될 그때 야곱의 어머니는 행동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구니에 담은 그 아들은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그 운명은 어머니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의 지도자를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이